오늘 우리 본문을 가지고 빌라도의 게으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쉽게 아무에게나 주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인류 역사에요,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극히 극소수였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에는 로마인에게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또 이혼을 하고 직업 선택을 하고 거주 이전을 하고 뭐 이사죠. 뭐 직업 선택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인에게만 그런 일이 주어졌어요. 그 중에 이 빌라도는 더더욱 심판하고 죽이고 하는 권한이 주어진 그런 자유인이었고 권력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가진 자죠. 그래서 죄의 종, 내 욕망과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 내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존재, 내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는데 그거는 두려움의 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애국 왕을 쳐서 다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분명히 그 두려움의 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 이후에 그의 인생 전체가 뭘로 바뀌어지는 겁니까?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약속 따라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성경은 자유인이다,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분,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그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된 존재,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는 사람,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죽음에서부터 자유롭죠.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대부분은 움직입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약속 있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사명은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자유. 그러니까 내 욕망에서부터 사람들의 시선과 어떤 그런 여론에서부터 그런 어떤 분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 그 자유죠. 제가 예전에 권사님이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요리를 시키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갖고 영어 막 학원 다닌다 그러고 수학 학원 다닌다 그러고 그런 말이 막 들려오는데 전혀 요동하지 않고 요리를 위해서 계속 이 아이를 밀 수 있는 거는요, 그건 자유잖아요. 근데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힘이 없어. 왜? 여론이, 주변이, 사람들의 말이 자기를 막 누르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나오는데, 빌라도, 우리 늘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 나오잖아요. 고난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래서 막 매번 그 빌라도는 나쁜 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별로 이렇게
신빙성 있게 보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왜 사도신경 가지고 예배하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 제일 첫 번째 나온 그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한 게 뭐냐면, 빌라도는 실제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유라는 것은요,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에게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결혼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직업을 가지거나 뭐 이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인에게만 뭐가 주어지냐? 책임을 줍니다. 책임.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요, 예수를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그 자유를 안 누립니다. 왜? 어렵거든. 위험하거든. 부담스럽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귀찮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랬니 저랬니 막 그게 귀찮아. 그래서 뭘 따라갑니까? 여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또 이걸 남한테 떠넘깁니다. 야, 네가 결정해라. 그래서 이 빌라도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린아기 다 죽였던 그 헤롯 대왕 있잖아요. 이 사람이 유대와 이 주변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빌라도고, 그리고 아까 그 뒤에 나오는 헤롯이 약간 북부 지역을 통치했고 빌라도가 이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했고, 또 한 명이 밑에 있는 그 지역을 통치를 했는데요. 이 빌라도가 이건 뭐 또렷하게 죄도 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와서 예수를 뭘 했냐면요, 이 사람이 세금 내지 마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왕이라 합니다. 이 두 가지가요, 로마에서는 참 민감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왕이라 하고 나타나 가지고는 밀란을 일으키네. 이게 제일 귀찮은 일고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세금 문제. 그 정복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돈 거두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문제와 밀란의 문제, 이거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파견 나와 있는 왕이든지 총독이든지 누구든지 밀란 일라면 뭐가지? 또 그 지역의 제사장들 있잖아요. 지도자, 유대 지도자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 제일 크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빌라도한테 와가지고는 딱 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예요. 세금 내지 마라 합니다. 지가 왕이라 합니다. 이거 두 개 묻거든.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어요. 네가 왕이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네 말이 옳도다 되는데, 원래 원문에는 네가 그렇게 말하네 이런 내용이에요. 네가 그렇게 말하네.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늘 자기가 왕이라고 한 적도 없고 뭐 그걸 갖다가 뭐 말한 적도 없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네가 왕이지, 네가 왕해라, 그러니까 자꾸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빌라도가 또 묻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고 그랬어? 네가 그래 말하네. 사람들이 그래 말하네. 이거예요. 실제로 왕이시지만 왕이라고 말씀하신 적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빌라도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위에 있는 헤롯한테, 헤롯이 하필 거기 와 있어요, 가까이에. 그 원래는 이제 둘이 앙숙이야. 별로 좋지 않아. 근데 이제 이 빌라도가 에이, 헤롯한테 보내. 그래, 헤롯한테 보내버립니다. 그 헤롯이 궁금해. 그 전부터 예수를 만나보고 싶었어. 왜? 막 기적이 난다 하고 막 병자 난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게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러고 불러갖고 신기해갖고 막 해가 묻는 거예요. 막 뭐 이야기를 하고 막 하는데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네. 그러니까 주변에요 또 이제 뭐 왕한테 이제 잘 보이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또 옷 막 이렇게 막 화장 옷 입히게 갖고 네가 왕이네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놀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안 한 것이죠. 제자들 말했잖아요. 12영이나 되는 그 천사들을 내가 보내서 다 징벌할 수 있는지 모르냐.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안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뭐냐, 빌라도가 예수님 딱 보니까 죄 없어. 너가 이 사람이 왕이라고 그랬지만은 내가 물어보니 별로 왕도 없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또 세금 문제 자기가 알고 있거든. 이 사람이 세금 내지 마라 한 적도 없고. 세금 뭡니까? 질문했죠. 사람들이 세금 내야 됩니까? 예수님이 동전 가봐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그림이 있는 동전이 있고요. 그 유대 성전에서 드리는 그 동전이 따로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의 허락을 받아가고, 우리는 그런 우상 당긴 거 가지고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왕은 우상이니까, 왕은 신이니까 그 신 말고 우리 신에게 드릴 수 있는 동전 따로 만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오케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가지고 동전, 가이사 있는 그림이야. 로마 돈이에요. 로마 돈은 로마로 보내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보내라. 그러니까 동전을 가르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는 게 뭐죠? 육신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라고 하는 이야기. 그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했다는 것을. 이 빌라도가 판단하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한테 보냈다가 헤롯도 재미있나 싶어갖고 말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빌라도한테 다시 온 거예요. 이 예수님 갈 때는, 헤롯 보낼 때는요, 대제사장들 또 그따 따라갑니다. 또 헤롯이 할 때는 또 그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죄인입니다, 어쩌입니다, 막 이런. 또 오니까 또 대제사장들 따라오죠. 이 빌라도가 우리에게요,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 자유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이 빌라도가 포기해버린 것이죠. 포기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마찬가지죠.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에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림으로 인해서 이 땅으로부터 오는, 육신으로부터 오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물론 그 자유라는 것은 그 세상의 육신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있다. 성도에게는요, 뭐가 있냐?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누릴 비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빌라도가 그걸 누리지 못한 겁니다. 이 빌라도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죠. 동일하게 성도에게도 묻는 겁니다. 네가 그 자유를 누리고 있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네가 누리고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뭐냐? 죄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내 욕심과 욕망 그리고 두려움의 종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의 시선과 여론, 이게 다 지금 빌라도가 그런 권한과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귀찮고 하기 싫고, 이렇게 자기가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은 오는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승진하는데 문제가 올까, 내 미래에 문제가 올까, 내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 인생에 선한 것을 향해 쫓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게 선생이 됐든 교수가 되었든 의사가 되었든 약사가 되었든 변호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 사람들이 다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돈 많이 벌어서 아파트 사고 차 사고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남들 안 먹는 거 먹고 남들 안 가는 데 가고, 이게 유일한 목표라. 그거 말고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이 세상에 존재를 하지 않아요. 욕망대로 살면 되지. 사자도 봐라, 다스려 하잖아. 밀림의 왕자 사자도, 호랑이도 다 그래 하는데 사람도 그래 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호랑이가 우리의 모델이잖아. 사람. 내가 이렇게 했다가 손해보면 어떡하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망하면 어떡하냐, 여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가득한. 그러니까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히 나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남들이 안 하는 그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 양선,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실력이 되어지고 결국 마지막에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푸시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만들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은 내가 굳이 뭐 한다고 예배 드리고 있고 헌금하고 있고 내가 뭐 한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을 베풀 것인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요, 우리한테 우리 가문의 가정에 분명히 유익이 와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 나라가 있고요, 민족이 있고요, 천국 같은 건 없다라고 믿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신기하게도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 나라들이 도덕적으로 훨씬 더 앞서 있고요, 그 도덕적으로 앞서 있는 곳이 잘 산대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뭐 모르겠지만은 100명, 1000명, 10,000명을 모아놓고 조사를 해보니까 뭐 어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 이거는 진짜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 때문에 사는 인생이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천국이 있다는 것 때문에 삶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도덕적으로 당연히 뛰어나겠죠. 앞서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살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잘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라는 그 믿음만으로도 그 집단들이 훨씬 더 앞서 있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본질적인 것에서부터 묶이지 않을 자유. 우리는 계속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날짜, 음식, 뭐 이런 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한 단계 넘어 그 뒤에 있는 것을 향해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 이게 힘인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소위 말해서 엘리트 그룹들이 본질을 향해 쫓아가냐? 안 그래요. 참 다 좋은 직업 가지면 가질수록 이게 기회라.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 내가 많이 육신적인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걸 향해서 막 쫓아가는 겁니다. 그걸 멈춰야 될 하등의 이유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그리고 내가 어쨌든 내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좋은 것, 그걸 향해서 쫓아가는 것이 내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이라는 걸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교를 향해서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고린도교회가 뭘 물었냐면요, 우상에 들려진 재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우상에 들여졌으니까 그거는 귀신이 붙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지 마라. 바울이 오늘, 야, 그 귀신 붙었겠냐? 그거 뭐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떠냐? 그런데 그게 귀신 붙었다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있거든. 먹지 마라. 그리고 그걸 또 같이 먹으려고 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 먹어라, 같이. 그러니까 그 우상에 대해서요, 바울은 아주 가볍게 봤어요. 하나님에게 그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 우상 그거 뭐라고, 형상 만들기 뭐라고, 그게 묶이는 게 문제 아니냐. 결국 네 속에 있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뭐 유익이란 뭐예요? 사람들을 살리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거 다 사람 살리는데 방향에 맞추어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 거기서 나오는 자유, 이웃을 살리는 그 사랑, 그리고 양심의 평강, 그걸 두고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탈북해가지고 오면은 제일 힘든 게 자유래요. 자유를 얻으려고 왔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힘든데요. 식당에 가서 뭐 먹을래? 그게 제일 힘들대요. 아무거나 좀 주면 좋겠는데. 우리 그 남한 사람 강의 오기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점심 때 뭐 먹을래? 그렇게 고민이 많아. 메뉴가 커피숍에 가고 막 메뉴가 많잖아요. 뭐 먹을래? 가면 한참을 쳐다봐요. 뭘 먹을지 몰라가지고 막 그렇게 힘들고 막 같은 거 주세요. 힘들어 힘들어가 같은 거 돌려야 가는 거. 자유를 누린다는 게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디 엎드려 자는 거 이런 거는 뭐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는 매여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현대인들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만큼 책임이 주어지고 그 자유인들은 거기에 대한 열매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지금 뭘 발견했습니까? 나의 가치를 발견.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때 내가 요망에 욕구가 됐는데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의 나 된 것. 지금 내가 내 모습 갖추고 있는 것 이거 사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나의 나 된 것. 이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가치를 발견한 거. 나 대단하지 않니? 나 대단하지 않니? 라고 말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어디 가서 우리가 도둑질을 할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고 사기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는 가치가 1,000,000원이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락하는 가치가 얼마나 있는 거냐 이걸 알면요 우리가 거짓 못하지. 그러니까 길거리 아무데나 뻗어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자도 어디 가고 막 술 먹고 뻗어 있고 여자도 막 치마 입고 뭐 어디가 뻗어 있고 그래 보는데 야 지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는구나 지 여자가. 야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얼마짜리인지 모르는구나 지금 저 사람이.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무데나 뻗어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길 건너가고 찡가 바라는 거지. 찡기면 차에 받치면 얼마나 손해가 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치료비 받으면 된다고. 그 치료비 몇 천만 원 받으면은 내가 그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 가치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보이지 않는 깊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과 그 신분과 그 권세 아래서 주어진 나의 나됨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부터 주어진 그 자유, 이 자유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네.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뭐 이렇게 뭡니까? 내가 막 내 욕망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누림, 욕망대로 하는 걸 누리면서 거예요. 아니, 자유는요 어마어마한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안에 그러니까 나의 나됨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엄청난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내가 뭘 할지, 누구와 살지, 어디서 살지, 무슨 일을 할지 내가 결정할 수 없고 시키는 일만 계속 해야 되는 사람이었으면
그 나의 나됨을 볼 수가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매일매일 그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30배, 60배, 100배를 주시고 보이지 않는 깊은 세계의 그 축복과 또 함께 보이는 것들, 우리의 힘이거나 하늘에 있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는 만물을 자기에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에게 능력으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그 영광 형체까지 변하게 하실 것이, 그걸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열매,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그 자유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자유는요, 본능,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나 중심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본능에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거기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신뢰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으면, 그 다메섹에 만나서 만난 예수에 대한 신뢰가 없었으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얼마나 자기의 가치가 귀하고 복된지 알았던지 신뢰. 뭐요? 내가 자녀라는 신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신뢰, 지금도 내 하소연을 들으시고 내 한탄을 들으시는 하나님, 내 모든 죄가 끝이 났다는 것에 대한 신뢰, 거기서부터 뭐냐? 자유가 나오는 것이죠. 빌라도 그걸 게으르다고 표현하면 될지 모르지만, 그게 죄라고 표현하면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빌라도는 그에게 주어져 있는 그 선택의 자유를 포기해버렸어요. 자기가 볼 때 분명히 이건 죄 없어, 죄 아니야, 너가 다 이상한 놈들이야. 그런데 빌라도는 그걸 포기해버렸어요. 두고두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그 빌라도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매일 매순간 주어진 이 자유와 이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약속 주셔서 그 성취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리됨을, 나의 나됨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